나이다. 아멘. 이전에 같이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얼마나 힘들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말씀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이 말씀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감당기 어려운 많은 그런 바로 고난을 겪었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통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로 인생의 삶 속에서 정말로 감당하기 힘들다, 내 힘으로는 정말로 감당하기 어렵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바로 뭐냐면은 심한 참으로 고난을 겪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한 그런 바로 고난을 겪는 그런 바로 사람들 중에는 때로는 바로 얼마 전에 그런 정말 이렇게 그 사건을 바로 이렇게 신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어느 가족 4식구가 10일 동안을 전국을 바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난 다음에 서울로 올라오면서 그 저수지에 차를 몰아서 일가족의 전부로 4식구가 그 저수지에 빠진 그런 바로 사건이 이렇게 신문 기사에 났습니다. 저는 그 신문 기사를 보면서 정말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얼마나 힘들면은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하는 그 자식들을 데리고 참으로 저렇게 해야 됐는가 라고 하는 그런 바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바로 마음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라고요. 다행히 참으로 그 12살짜리하고 10살짜리가 참으로 그 주변에 낚시꾼들에 의해서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간신히 살아나는 참으로 다행한 그런 바로 일이었습니다만은, 참으로 어떻든 간에 얼마나 참으로 힘들면은 이렇게 참으로 온 가족 식구들이 참으로 자살을 해야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이렇게 해보게 됐습니다. 많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감당하기가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돌파구로서 자살을 이렇게 하나의 탈출구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에 하루에 36명씩 참으로 아마 자기 스스로는 감당기가 너무나 힘드니까는 이렇게 자살하는 사람들이 36명씩 이렇게 있다고 하는 통계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참으로 살아가면서 생활고로 인해서 바로 뭐냐면은 큰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바로 또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때로는
가정으로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그런 바로 고난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공부하는 학생이 참으로 성적이 부진해 가지고 참으로 감당기 어려운 그런 바로 고난을 참으로 갖게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의 폭력에 시달리는 그런 바로 아이들이 정말로 그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바로 고난을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바로 사랑하는 그런 바로 사람과의 그 헤어짐을 통해서 바로 참으로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바로 슬픔과 고난을 겪는 그런 바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직장을 잃어서, 때로는 바로 참으로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참으로 채권자들에게 계속 시달림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바로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참으로 학생들 중에는 참으로 여러 그런 바로 그 학생들과 그 사이에서 따돌림으로 왕따를 당해서 바로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바로 고난을 겪는 그런 바로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인생 자체는 바로 뭐냐면 이렇게 고난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참으로 극복해야만이 참으로 우리가 또 다른 그런 바로 중요한 참으로 기회를 우리가 갖게 돼요. 우리가 또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가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바로 고난을 잘 극복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그런 바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그러니까는 참으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겪어가지고 사도 바울도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살 수만까지 좀 살고 싶지가 않다, 이제는 더 이상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정말로 힘들 그런 바로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공를 받은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의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바로 뭐냐면 자기 자신이 이제는 죽었구나,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이렇게 할 만큼 바로 뭐냐면은 힘겨운 고난을 겪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정말로 겪은 전도 참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그런 바로 그 참으로 고난은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정말로 얼마나 감당기 어려운 고난을 겪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한한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창으로 맞고 또 1번 돌을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일을 기품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는 정말로 참으로 힘겨운 그런 바로 참으로 그 견디기 힘든 그 고통은 바로 고통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이러한 그런 바로 내용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의 감당하기 힘든 그런 바로 가시가 또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가시는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을 동안 따라다니는 가시가 있었어요. 7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금으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로 뭐냐면은 늘 달고 다니는 삶 속에서 바로 견디기 힘든 그런 바로 고난도 있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늘 달고 다니는 그 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였어요. 가시.
우리가 잘 알고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하나님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이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네 받은 은혜가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너 그것을 계속 달고 다니라는 겁니다. 그냥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정말로 힘에 겨운 그런 바로 고난의 차이는 어떤 것이고 또 참으로 가시와 고난의 차이는 어떤 것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지나갑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바로 고난이 옵니다. 때로는 물질의 그런 고난이 오고, 때로는 사람을 통한 바로 고난이 오고, 또 때로는 그런 바로 사업의 그런 바로 고난이 오고, 때로는 자식을 통한 그런 바로 고난이 오고, 때로는 인간관계 속에서 고난이 옵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은 참고 있으면 다 지나가요. 우리 찬양에도 보면은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찬송이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바로 고난은 다 지나갑니다. 참고 있으면 다 지나가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지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시는 바로 뭐냐? 가시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항상 머물러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고난과 가시의 차이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정말로 힘에 겨운 거는 바로 고난이 있었고, 또 바로 뭐냐면 항상 달고 다니는 바로 이렇게 가시가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자,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습니다. 때로는 자식을 통한 그런 바로 고난이 있고, 때로는 물질을 통한 고난이 오고, 때로는 사업을 통한 그런 바로 부도로 인한 정말로 고난이 오고, 때로는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그런 바로 고난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왜 고난이 오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권자 아니십니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을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 참으로 낮은 자를 들어서 큰 그런 바로 높은 자리에 세우시기도 하시는 그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왜 그러면 고난을 허락했는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고난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은 어떤 것인가?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라는 것을 우리 보면 알아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 상관없어요. 지나갈 고난.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런 바로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바로 고난이 왔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아, 재수가 없어. 왜 나한테 이런 바로 고난이 와? 이렇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거야. 그 사도 바울의 해석을 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바로 뜻과 계획을 알 수가 있잖아요. 보세요. 9절 말씀을 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난을 해석했는가?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중요한 그런 바로 말씀 하나하나가 있어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 참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그 고난을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의지하게 하려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면 이렇게 말씀해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많은 그런 바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하나님 의지하러 왔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지나가요. 다 지나갑니다.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그 8절하고 9절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10절 말씀, 이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아니 세 번을 계속 말해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또 어떻게 해서 또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만 의지하게 해서 왔을 때, 주님께서는 바로 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셨지 않느냐? 과거 네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 건져주셨지 않느냐? 그리고 뭐요? 건지셨고, 그리고 바로 뭐냐면은 건지실 것이며,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말이죠. 과거에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미래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불평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자,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이 가시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십자가, 정말 이 문제가 좀 해결돼서 이게 안 떨어져 나가, 안 해결이 안 되고 다 붙어 다녀. 내가 이거 정말로 십자가야. 내가 이것만 하면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사도 바울의 그 가시는 여러 학자들의 추론에 의하면 바로 뭐냐면 간질. 여러분 보세요, 이 간질. 사도 바울이, 얘를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간질이라고 나와있지 않지만은 그 가시는 바로 뭐냐면은 이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바로 뭐냐면 치료가 되지 않, 하나님이 너 그게 좋게, 너 그 치료 아주 않을까, 너 항상 그 달고 다닐 간질이야. 설교하다가 넘어져 버린 거야. 막 거품을 뿜어대고 참으로 막 사지를 들고 좀 있다가 일어나죠.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워요. 설교를 하다가 참으로 멋들어지게 설교를 하다가 바로 뒤로 자빠져가지고 참으로 사지를 들고 거품을 불고 바들바들 떨다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자기 자신의 그런 성도들 앞에서의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겁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이 가시 좀 빼주세요. 아마 그럴 줄, 하나님 내가 설교하다가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참으로 개거품 불고 이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 그거 달고 다녀 계속. 그게 내 십자가야.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이거 십자가야. 내가 져야 될 십자가야. 이거 가시야. 내 인생의 가시야 라고 하는 거 있다면 그게 뭐냐? 그걸 왜 주시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오늘 그 해석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의 이 가시가 있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면라.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젊었을 때는 뭐든지 할 것 같더라고요. 그 40년 목회를 해보니까는 하나는 얻은 결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구나. 이거 깨닫기에 40년 걸리더라고요. 내 똑똑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힘이 얼마나 참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목회 40년 해보니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생을 살아보면서 뭘 느낄 거냐면, 야, 내가 인생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인생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이 가시는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너한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3층 하늘의 3층까지 올라가서 신비한,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에게 가시마저 없었다면 그는 기구만장해서 끝도 없이 아주 높아졌을 것입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걸 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할 수 없는 일, 네가 네 한계를 알아,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가시를 줘가지고 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마세요. 아무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제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부족한, 나는 부족한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게 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가시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가시 때문에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렇지 않겠어요? 설교하다가 이 간질이 온다고 하면 얼마나 기도하게, 하나님 이 설교 시간만큼은 간질이 오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참으로 이렇게 혼자 있을 때 간질이 올 수 있다면 그때 오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게 하도록, 그것 때문에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세 번째로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라고 9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과 가시를 통해서 바울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시를 통해서 뭘 하려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래서 고난과 이 가시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가시가 뭐를 만들냐면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남이 알지 못하는, 내가 늘 달고 다니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겸손하고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